8월 1일 토요일 복 있는 사람 큐티 본문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2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신비주의에 빠져서 뭔가 신령한 것을 보거나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혹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삶이 변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삶이 변화된다고 했을 때 그냥 겉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조차도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삶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삶, 또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탐심을 버리기입니다. 여러분, 탐심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가운데 탐욕, 탐심이 자리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탐심에 사로잡혀 살았던 한 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인데요. 예레미야 2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불의로 집을 세웠고 불법으로 누각을 세웠으며 쌓았으며 동족을 고용하고도 품삯을 주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17절에 답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의 눈과 마음이 탐심, 탐욕의 지배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탐심에 빠져서 그가 불의를 저질렀고요. 그리고 동족들을 착취했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한 부자가 있었는데요. 그 부자가 자기 곳간에 물건과 먹을 것, 그리고 모든 것들을 쌓아 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물건들과 물질들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아, 나는 마음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한 부자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희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부자를 가리켜 어리석은 자여라고 얘기할까요? 시편 14편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부자를 어리석은 자여라고 한 이유는 바로 이 부자가 탐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탐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여라고 얘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샘물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재물에 대한 탐심, 탐욕이 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불의를 저지르고 동족들을 착취했지만 그의 아버지 요시야는 달랐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너희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에게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해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화려한 궁전을 지어서 선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질문하시는 겁니다. 탐욕에 빠져서 불의를 저지르고 또한 동족들을 착취하면 아무리 화려한 궁전을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요시야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했습니다. 그때 그가 형통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요시야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아보고 변호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 하반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시야를 가리켜 정의로운 왕, 공의로운 왕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선지서를 읽어보면 정의와 공의에 대한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하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의무인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욱더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 바로 말씀에 치열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여호야김과 요시야 왕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후의 말씀에 보면 남유다 말기에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습관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듣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듣고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행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치열하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앞서 제가 요시야가 하나님을 아는 왕이었다. 그래서 그가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요시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띌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치열하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진 않지만 요시야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이 말씀은 요시야 왕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시야가 마음과 생명과 힘을 다해서 모세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치열하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언약 백성답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삶 공부 중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수강하신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 그 명령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치열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예레미야 22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았는데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 탐욕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단순히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한다 이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알미 아니냐, 여호와를 알미 아니냐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치열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치열하게 순종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샘물의 모든 청년들이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탐심을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치열하게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경험하고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탐욕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언약 백성답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치열하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요시야처럼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